요한복음 13장 3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참 스승은 어떠한 사람이 참 스승이며 그리스도의 참 제자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스승의 자격과 또 제자의 자격과 그 행할 도리에 대해서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선생과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과 제자. 옛 어르신들 말씀에 부모를 잘 만나야 하고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고 친구를 잘 만나야지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된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참 스승의 날이라고는 하지만 스승의 날이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게 참다운 지식과 또 참다운 인성을 가르치는 선생님, 스승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는 것은 제자된 도리로서 당연한 건데 그것이 학부형들의 과열된 그런 관심으로 인해서 촌지가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그런 것도 점점 퇴색돼 가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또 정말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줄 것은 지식뿐만이 아니라 사람다운 인간됨을 가르쳐 주는 인성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제대로 가르쳐 주는 선생도 드물고 또 그런 것을 또 학부형들은 요구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한 거기만 혈안이 돼 있지 참다운 사람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 별로 없어요. 그래서 손 찍어 말하거나 좀 흉계나 책망을 하더라도 벌써 학부형들이 뭐라고 선생한테 하기 때문에 선생들도 학생들에게 인성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기회가 점차적으로 좁아질 수밖에,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학부형들이 학교에 보내서 제대로 된 인성을 가르쳐 줄 수가 없다 보니까 대안학교라고 해서 별도로 학교와 같은 그런 형태를 좀 가르치기도 하고 또 더 자식들에 대한 또 관심 갖는 부모는 또 자기가 능력이 되는 부모는 홈스쿨링을 해서 집에서 자녀들을 직접 가르치는 그런 부모들이 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도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적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목사라고 하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아비와 같은 입장에서 훈계와 책망, 징계까지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참다운 목자나 그런 일꾼들은 참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이 출현할 것을 예언했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말씀을 여러 번 강조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에 무지해서 그런 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면 다 똑같은 교회로 알고 있고 강단에서 증거하는 목사나 신부는 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참다운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시편 62장 9절 한번 보세요. 그 학교나 뭐 이런 데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돌아갈 것을 다 이미 선지자들은 예언해 놓은 거예요.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큰 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나이에 여러분들에게 꾸지람이나 책망 줄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설사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책망이나 꾸지람을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나이에 그걸 듣겠냐고 안 듣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다 훈계와 책망으로 그랬는데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올바른 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 뿐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가는 길이 그 길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고 그 길이 진리고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은 정말 복받은 자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진정한 선생, 전쟁한 지도자는 그래도 한 사람이라고 밖에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8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랍비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용어로 그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선생.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선생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이에요. 이 말씀은 10절 보세요.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라. 진정한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했느냐? 이 말씀 왜 했느냐? 너희들은 랍비,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왜 말씀하셨느냐?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다 모세 자리에 앉아서 말만 하고 행동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걸 본받지 말라. 그래서 그런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1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율법 가르치는 자들이. 오늘날 마찬가지 목자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미치광이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나왔어요.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이런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자기는 본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그런 자들과 같은 선생 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4절 보세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치장만 한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제사장 가운 그렇게 입고 말은 하나님 말씀 얘기하고 있는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동번역 여기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한다는 말이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마나 팔에 성구 넣는 갑을 크게 만들어 매달고 다니며 옷단에는 기다란 술을 달고 다닌다. 거치장만 하고 있다. 거치레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치레만. 6절 보세요.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 어디 가면은 대우받으려고 하고 제일 윗자리를 앉으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7절.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남들에게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고개 숙일 줄 모르고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목사님, 선생님 이런 거를 좋아한다 이거야.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며,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 선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와 같은 외식하는 자들 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하나님 믿는 자들이고 율법 믿는 바뀌었잖아요. 세상이 바뀐 줄 모르고 있잖아. 율법은 모세에게 준 거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한테 줬다는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딱 분리가 됐는데. 그래서 이런 자들, 이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에는 7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퍼붓었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소경된 인도자라고 그래요. 소경된 인도자. 24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4절. 소경된 인도자요. 하루 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도다. 하루 벌어 먹고 사는 그런 가난한 자들은 걸러내버리고 부자들만 삼킨다는 그런 말이에요. 헌금 잘 내고 하는 자들만 저거 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은 외면한다는 거예요. 걸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저주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책망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남을 가르쳐야 될 직분을, 여러 가지 직분이 있어요. 사도, 선지자, 교사, 목사, 이런 사람들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다 봉사라는 그런 직분을 줬는데, 안타깝게도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이미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보실까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12절. 이는 이런 직분을 준 거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러기 위해서 직분을 줬는데 군림한다는 거예요. 군림한다는 거예요. 여기 그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에베소서 4장 5절.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거는 그리스도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가르쳐 봐야지 그 어려움도 알고 자기도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기가 온전한 선생 된 게 아니잖아요. 가르쳐 보면 그 가르치는 게 얼마나 힘든다고 알면서 그리스도의 마음도 헤아리게 되고 자기도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자기가 다 된 줄 알고 군림하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 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고 제자들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로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할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예수님 이전에 이미 선지자들이 그런 세상이 올 것을 다 예언해 놨어요. 그걸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여쭤요.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일어날까?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답하시냐?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뭘 받지 않도록?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내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무식하면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뭐라 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재림주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리라. 예수님께도 이걸 예언하신 거예요. 11절.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많은 거짓 선지자가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기사와 이적까지도 베풀어 가면서 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할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보세요. 거짓 사도들이 그들이 바로 사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저런 사람들은 무슨 사도요?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요. 계율이라는 것은 속임의 역군이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위장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목사나 신부나 장로나 권사 이런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마귀 사단이 나타나도 알아요? 몰라요? 내가 영안이 뜨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15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렇게 남을 미혹하는 자는 결국 심판받게 되고 그 미혹을 견디지 못해서 미혹에 빠지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했냐? 에스겔서 13장 3절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우매하다는 건 어리석고 목매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내가 꿈에 몽사를 봤다. 꿈에 뭘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이런 헛소리하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 영으로도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자기 심령에 따라서 예언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 화가 있을 것을 예언한 거예요. 4절.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여우로 비하거나 짐승으로 비한 거예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렇게 간사한 돈 많은 약대에게는 저거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멀리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들. 이들은 어떤 행위까지 하느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 그래서 마지막 그 세상 끝에는 목자 잘못 만나면은 구원이 아니라 영혼을 다 사냥당하는 거예요. 영혼을 도적맞는 거예요. 이런 자들 만나면. 17절 보세요. 에스겔서 13장 17절.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앞에 나온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자기 심령대로 예언하는 자는 우매한 선지자는 화가 있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노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만하여 쳐서 예언하여. 여기 부녀들은 여자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자가. 성경에 나오는 여자는 목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보면 그날에는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들은
화가 있을지어다. 아이벤 자, 젖먹이는 자, 신앙의 어린 자를 기르고 양육하는 그 목자는 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젖먹이, 육신적인 젖먹이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목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부녀들은.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보면은 간음하는 부녀들이요, 여자들이요,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냐 말씀하셨잖아요. 이들이 어떤 짓을 하느냐, 이 거짓 그 예언하는 그 목자들이 18절 보세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영혼 사냥꾼이요, 이런 자들이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맨다는 것은,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방석 깨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직분 같은 걸 줘서 다른 데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옴짝타서 못하게 그걸 주고 있다는 거예요. 붙들어 매는 거예요.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수건을 덮어 씌운다는 거예요. 율법 시대에 그 모세가 율법 받아왔을 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해서 수건을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수건을 가렸다는 것은 율법으로 가려졌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다 덮여져 있다 보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이 아직도 모세에게 줬던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갑갑하게.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20년, 30년 믿어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한 다 소경 귀머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자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이런 거짓 목자들에게 대해서. 19절. 너희가 두 엉큼 보리와 두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두 엉큼 보리와 두 조각 떡은 헌금과 살해금을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목회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린다. 영적 살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이거를 영안을 뜨지 못하면 이걸 백날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 이사야서 9장 15절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했느냐.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야. 이런 거짓말 같은 선지자가 출현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한 거예요. 16절 보세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이 자들이 다 선생된 자고 지도자잖아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뭘 당한도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 만나면 영혼 도둑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레미야 50장 6절.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했느냐. 에레미야 50장 6절.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해요. 예수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곁길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어두다. 양돌이 꼴이 없어서 이산저산 헤매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양식 꼴이 없어서 산을 헤맨다는 거예요. 여기에 산은 육신적으로 보는 산이 아니라 에스겔서 6장 3절에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이 무슨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나 종교단체를 산으로 비웠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교회를 헤맨다는 거예요. 어디서 진리의 말씀이 나와서 내 속을 좀 뻥 뚫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느냐, 그걸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만나지를 못하고 만나는 자마다 그들을 다 삼킨다고 그랬어요. 7절 보세요.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 열조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삼키는 자들이 우리는 무죄하다. 지들이 범죄해서 죽을 뿐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2절 한번 더 보실까요? 에스겔서 34장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오죽겠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목자들을 치라 얘기하는 거예요. 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의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라. 목자들은 양들이 장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살찐 기름진 꼴과 또 맑은 물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생수의 물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노도다.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들에게 오히려 양들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4절.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목자가 왜 없어? 있는데 참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참 목자가. 자기만 먹이는 목자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6절.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에레미야 50장 6절 7절에 나오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이산저산 헤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요. 거짓 선지자를 가르쳐요. 거짓 스승, 거짓 선지자를 가르쳐요.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박국 2장 18절에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상을 바람 또는 말씀 없는 선지자를 우상이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41장 29절에 보면은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라. 속이 다 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바람이라도 바람을 알아야 될까요? 바람은 에레미야 5장 13절에 보면은 바람은 선지자라.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그같이 당하리라. 말씀 없는 선지자가 나중에 심판받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 목자들을 다 그냥 두느냐? 심판해요. 목자들은 도망갈 수가 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에레미야 25장 34절 보세요.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애곡한다는 건 슬프게 통곡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다 지도자들이잖아요. 제굴라. 이는 너희의 도륙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에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이거 여기다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35절.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고 계셨는데 거기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어요? 때가 안 돼서 아직 심판 안 하는 거지. 36절. 목자들의 부르짖음과 양떼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요. 나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으로 황폐케 하비로다. 하나님께서 황폐케 만드는데 버틸 재간이 없는 거예요. 37절. 평안한 목장들이 정박하니 이는 여호와의 진노의 연고로다. 다 거짓 목자들은 심판받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면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분별하느냐? 오로지 말씀을 보고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해보라고 얘기했는데 영을 뜨지 못하니까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강단에서 서서 증거하는 목자가 또는 신부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느냐 아니냐, 그걸 좀 대조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딴소리하면 그거는 다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선생, 참된 스승은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참된 선생이 어떤 자? 요한복음 13장 12절.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것은 6월절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나고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고라다. 내가 바로 선생이고 내가 주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선생들은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족식 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행실을 옳게 하고 깨끗하게 하도록 돌이키게 하라는 뜻이지 세족식 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뭐 나쁜 일해서 손을 씻었다, 발을 씻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말씀밖에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힘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을 내가 발을 씻겨서 그들이 다 돌이킨다면 매일이라도 하겠어요. 매일이라도. 그 씻겨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씻겨주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0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하고 스스로 희게 한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통해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지 발 씻겨줘가지고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는 의식이라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진정한 세례는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회복하는 것이 그거 진정한 세례인 거예요. 15절 보세요. 그래서 발을 씻겨주려면 뭐예요? 낮추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발을 씻겨주려면 무릎 구부리고 낮춰야 되잖아요. 섬기는 자가 지도자고 선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까지 너희도 행하게 하라. 뭘 보여노라?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이 말은 하되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그런 자들이 아니라 본을 보이라고 한 말씀이에요. 선생은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자세와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까지 그대로 행한 자들을 보이라. 여러분들도 본을 보이고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자들도 본을 보이게끔 하라는 말씀이란 거예요. 그래서 선생은 본을 보일 수 있는 자고 그 자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자냐?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많은 목자들이 많아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 직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아비는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운 선생은, 참다운 스승은 아비와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의 바르게 크기 위해서 바른 양육을 위해서 회초를 서슴지 않고 징계도 서슴지 않는 게 아버지잖아요. 또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줄 수 있는 자가 선생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남자였지만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거듭나게끔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바로 선생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1절 보세요. 아버지는 징계를 아끼지 않아요. 자식을 위해서.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진정 사랑하는 아버지는 아들을 징계함에 주저함이 없잖아요. 마찬가지 이 하나님 말씀도 징계와 채찍, 회오리 바늘로 찌르듯이 아픈 마음을 찔러주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자가 선생이 되어야 되냐?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아니면 선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더 잘못 가르치면 그 큰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직분 너무 높이 올라가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알아라는 얘기예요. 2절 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수가 없는 자가 그 자가 진정한 선생이라는 거예요. 또 선생은 어떤 자냐? 장성한 자가 돼야지 선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젖먹이 어린아이 같은 선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 보세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으면은 남을 가르쳐주는 선생이 돼야 되는데 서당께도 3년이면 풍을 옮는다고 그랬는데 30년 다녀도 성경에는 무지한 선지자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젖먹이 신앙, 어린아이 신앙, 선해라, 착해라, 봉사 잘해라, 질성도 잘 지켜라, 그래야지 복 받는다. 이런 교훈적인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바로 어린애와 같은 자예요. 선생되지 못한 자예요.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5장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런 자가 젖먹이고 어린 자요. 의의 말씀, 장성한 자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어린아이고 젖먹이요.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선악을 분별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대언해 줄 수 있는 분별의 능력까지 갖춘 자가 선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집으로 짓고 거룩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자가 제자냐?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녀도 내 안에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 말씀을 지켰을 때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가 준 율법만 믿었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거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고 아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을 때 내 제자가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열매하면 전도 열매만 생각하는데 전도 열매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거두어야 될 열매는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되지 못한 자는 남을 전도해봐야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열매가 되었을 때 진정한 사람을 그리스도까지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가 될 수 없는 자는 어떤 자가 제자가 될 수 없느냐? 누가복음 14장 26절 보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가족에 얽매여 있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조차도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해가지고 가족에 얽매인 자들은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를 버리고 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냐? 선생님은 자기보다 더 훌륭한 제자가 나기를 원해요. 근데 제자는 또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예수님과 같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할 수 있고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남색은 청색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잖아요. 푸른 것에도 더 짙은 푸른색이 나오는 거예요. 선생은 이걸 바라는 건데 제자는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와 한 영이 됐을 때는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예수님과 같이 선한 떡이 돼야 되고 참된 음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들도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떡이 되고 참된 음료가 됐을 때 이런 떡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누가복음 6장 40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같이 선생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더 훌륭하게 됐다 하더라도 다 스승의 덕분이고 자기를 낮춰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그걸 넘어가지고
하를 자초한 자가 바로 가룟 유다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6절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이건 누구에게 한 말이야? 가룟 유다를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지칭해서 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벌써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않느냐.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가룟 유다가 마귀 짓을 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헌금을 맡은 자로서 그 돈궤에서 돈을 빼가는 것도 알고 있는데 머리 꼭대기에 서서 놀려고 했던 자가 가룟 유다였던 거예요. 제자는 제자가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건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가 이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누굴 먹여야 돼요? 어린 양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어린 자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꼴이 있어야 되고 맑은 물이 있어야 되지, 어린 양을 먹이고 키울 거 아니겠어요. 양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졌던 그 양식을 가져서 어린 양을 먹이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16절.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양들을 치게 하는 거예요. 목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양들을 치라는 것은. 17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뿐만 아니라 장성한 양들도 그리스도까지 자랄 수 있도록 기를 수 있는 꿀과 물을 주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여기 보면 베드로를 뭐라고 불러요? 시몬으로 부르잖아요. 시몬으로 부르잖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까지 직접 줬는데 왜 여기서는 시몬이라고 부르냐 이거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1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고 제자들에게 물어요. 그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답이 안 나왔어요. 성이 안 차.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입을 닫고 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자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말씀하시고 앞으로 너는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는 반석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응? 네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축복을 줬는데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날 때 시몬이라고 불렀냐 이거야.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가 되기 전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업으로 그냥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택할 때, 너는 나를 따라라 했을 때, 배도 급을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잖아요. 그건 원래 뱃사람이었잖아요. 그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 베드로라는 이름을 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21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말렸어요. 베드로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뭐라고 불렀어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런 자에게 천국 열쇠를 줄 수가 없잖아요. 주인이 했지 준 것은 아니잖아요. 또 베드로가 어땠느냐? 마태복음 26장 31절 보세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니다, 우리는 절대 도망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키지 못했어요, 약속을.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라? 부활 후에는 갈릴리로 가라고 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무덤에도 찾아가지 않았고 갈릴리로 가지도 않았어요. 갈릴리로 가긴 갔는데 뱃놈이 돼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 부활 예수 만나러 갈릴리로 간 게 아니라 고기 잡으러 갔다니까. 그래서 시몬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 말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는 말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진다는 말만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고 갈릴리로 간다는 말은 깜빡하게 잊어버린 거지. 계속 보세요.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난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런데 베드로가 약속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저주하며 맹세하며까지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 또 그들은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무덤까지 찾아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 뵀는데, 베드로는 무덤까지 가지 않았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해 준 다음에 무덤까지 갔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 베드로는 갈릴리로 가긴 가는데 뭐 하러 가느냐? 고기 잡으러 갔다니까? 요한복음 21장 2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뭘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4절까지 보세요. 4절까지.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지. 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어디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뱃사람이잖아요. 어디가 고기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내가 던지라는데 던졌을 때 그때 고기를 잡은 거예요. 선생님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자는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거예요. 옛날 것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였기 때문에 호칭할 때 시모나 하고 불렀던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면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느냐?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죽기 살기로 믿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19장 27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다 부침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데 우리가 뭘 얻으리까? 여쭸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지 말씀을.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도 이런 자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왔다 연공서열대로 축복을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참된 제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받는 대우도 달라지고 역전된다는 거예요. 역전된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 누가복음 22장 28절 보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같은 말씀이잖아요. 여기 내 나라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7째 나팔 불 때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된 여러분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